내 시간은 신기하게 흐른다. 밤에 치킨 먹을 때, 구원의 길 들을 때,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쌤이랑 다락방 할 때, 그럴 땐 셀카를 찍으면 시간이 조금 빨리 간다. 꿀팁이당. 이 쌤 또 전화 오네. 오늘도 안 받고 버텨봐야지. 재미있게 놀았는데 혼자 있을 땐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춤출 땐 행복한데. 이것도 아니네. 뭐야, 또 왔네. 이렇게 지루하고 또 졸렸는데 이 속에 내가 있었고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이었다.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표 속에 나는 오늘도 걸어간다. 그때 내게 전달해 주셨던 언약의 바톤을 이제 내가 전달해 줄 차례이다. 그렇게 지루했던 구원의 길을 이제는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는 심부름자로 당연 필연 절대 사명인 것 같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다구나, 나의 것이 그대로 전달되는구나 생각하고요. 오직 말씀이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면 계약 중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붙잡고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렘넌트하고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주일학교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말씀 각인이 달하는 거, 렘넌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는 거 꼭 어릴 때부터 알게 해줘야 되겠다. 렘넌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동역자로 함께 하기 위해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성장하면서 고민, 상처, 문제들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고 마음 편히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친구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둘째를 놓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단 말씀 속에서 6.25 전쟁을 이 아이들은 지금 모른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교사가 필요하다는 언약 속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요. 왜 하시나요? 그냥 해요. 저도 선생님 되면 잘 몰라서 군대 수능부실에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됐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RUTC, 하나 RUTC 계속 들으면서 내 마음 감동. 한번 봤으면 감동 메시지 통해서 우리 목사님 조금 울었어요, 맞아? 그때부터 저는 이게 진짜 우리 목사님
후대 중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기도하면서 내 마음도 후대 중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계획 아니에요. 선생님 되면서. 네. 복음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자녀에 대한 아니고 우리 전체 렘넌트에 대한 언약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절대 제자로 서기를 바라면서 애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했으나 그거는 저의 시행착오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제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 그것이 이제 지금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서 좀 이 복음을 좀 저와 좀 다르게 렘넌트 때부터 미리 좀 이 복음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같이 사역하면서 동역하면서 저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언약을 잡고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문도 들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 있고 언약 속에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 속에서 분명히 이 아이들을 쓰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합의 설자, 바톤 전달자. 꿈의 발자취, 세계 복음화, 영적 즐거움, 영적 서밋 짱, 나는 지렛대, 후대의 발판, 매일 설렌다, 후대 살릴 장, 언약 전달자, 매생의 이유, 복음과 후대, 마지막 기회. 삼서민 모델 복음의 비밀. 연초 싸움. 예. 이 시간에는 교사들과 함께 하는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렘넌트라는 주제로 예강교회 박경모 목사님 나오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렘넌트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기준에 맞는, 세상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있을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 낙타가 동물원에 있는 낙타가 낙타 새끼하고 같이 있는데 이 새끼가 질문을 했어요. 엄마한테. 낙타 엄마한테. 엄마 우리는 다른 동물들하고 너무 다르게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동물들보다 우리는 눈썹이 너무 굵고 진하고 왜 이렇게 눈썹이 굵고 진해?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은 이 낙타가 사막을 다니니까 사막을 다닐 때 지금 모래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모래바람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다른 동물들보다 특수하게 더 크게 눈썹을 준 거야. 그래? 또 보니까 다른 동물들보다 발이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넓고 커요.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동물보다 이 발이 크고 넓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거는 하나님이 사막을 다닐 때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특수하게 발이 작으면 모래에 빠져가지고 잘 걷지를 못한대. 모래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야. 그래? 그래서 나도 새끼가 또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 근데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왜 등에 혹이 있어? 이렇게 혹이 나 있는 거야. 물으니까 이제 엄마가 대답을 했으면 참 그거는 사막을 건너가는데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가 오랫동안 이 물이 없는 것을 지나가는데 오랫동안 이 물을 저장해서 오랫동안 이 사막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그래?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하게 창조한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딱 던졌어요. 낙타 새끼가 엄마한테,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지? 그러니까 사막을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줬는데 동물원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후대들을 동물원 틀 속에 가둘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코끼리가 아마 세상에 가장 힘센 동물 중에 싸움을 가장 잘하는 동물 중에 코끼리가 1순위로 나와요. 힘이 엄청 좋은데 어릴 때 서커스 다닐 때 할 때 아주 어릴 때 이렇게 조그만한 기둥에 묶어가지고 어릴 때는 자기 힘으로 이 기둥을 못 벗어나요. 근데 나중에 이 코끼리가 커도 그 조그만한 기둥에 묶어놔도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고 거기 묶여 있어요. 이 참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가 그게 모든 걸 좌우하고 평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틀, 세상의 것들을 각인뿔이 체질시켜 놔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배경, 능력 다 줬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못 누리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틀, 세상의 스펙, 세상의 그 제도 속에 동물은 우리 안에 가다 놔버려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의 틀 속에 갇히도록 만들어. 그게 이제 어릴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잘 보면요, 이거는 사무엘상은 보면 제일 처음에 한나의 기도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요, 가장 한나와 사무엘의 가문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비교해 놨어요. 엘리의 자녀들과 이 한나가 기도했는 그 사무엘과의 엘리의 자녀를 가문을 두 가정을 딱 비교해 놨어요. 물론 엘리도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저희가 갈취하고 성전을 지키는 여인들한테 부정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어요. 이제 엘리 자신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했어요. 여러분들 반대로 한나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은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시대에 자기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인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서 한나가 기도로 낳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 블레셋을 꺾을 정도가 아니고 블레셋을 빼앗긴 땅도 회복시키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교해낸 게 사울의 가문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가문을 두 가문을 비교해 놔버렸어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구원 못 받았다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은 사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무엘상 14장 52절 이런 데 보면 사울 왕이 평생 뭐 했느냐? 사울 왕이 왕이 돼가지고 평생 한 일이 뭐냐?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평생에 힘센 자, 용감한 자 있으면 다 그들을 모았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평생 힘센 자, 용감한 자에서 블레셋과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력과 힘과 세상의 크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력, 힘을 기르려고 그래야 나라가 평안할 거라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도록 자꾸 그거 모았어요.
근데요,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해 버렸어요. 자기의 세상의 기준, 힘의 논리, 군사력, 어마어마한 그 힘의 논리 가지고, 세상의 논리 가지고 봤는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 인조 키가 한 3m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딱 등장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힘센 자, 용감한 자 모았는데 그거보다 더 힘세고 용감한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그 앞에 절망해 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블레셋과의 큰 싸움을 위해서 평생 힘 있는 자, 용감한 자 모으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평생 자기 왕을 지키고 자기 자녀들이 왕자리 돼야 된다고 자기 가정 가문을 지켰는데, 나중에요, 결국은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스스로 자결해버리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늘 이기려고 그걸 군사력을 의지했는데 결국은 실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평생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후대들이 왕자리를 유지하려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는데 결국은 사울의 집안은 나중에 다 몰락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사울왕뿐만 아니라 세 아들이 죽고, 나중에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나머지 11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다윗하고, 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점점점 강하게 하셨어요. 결국은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후대까지 몰락하는,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메시아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요, 왜 하필이면 다윗이라 그러고 사울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윗의 집, 사울의 집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거는 뭐냐, 단순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응답,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개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 가문과 후대와 미래까지도 영향이 임한다는 말. 그래서 다윗의 집, 사울의 집, 우리 언약 잡은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한 사람의 이 영적 상태가 우리 후대들, 가정 가문, 후대까지 미래까지 영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특별히 하나교회는 우리 대구 경북에 아마 다락방을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아마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가장 대표적으로 모델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살리는, 우리 단체가 제일 중요하게 렘넌트 살리는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교회도 지금 방과후 교실 서밋스쿨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제 초등부, 유치부 이런 아이들 학교 학원 갔다 오면 이제 따로 이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교육하는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요한 시작을. 왜냐하면 얘들을 세상에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길을 행할 때인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손목에 메고 이마에 기호로 붙이고, 그 말은 뭡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을 누리는 24 영적 시스템을 어릴 때부터 완전히 뿌리내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문제가 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이 있으면 가나안 땅 없이 광야에 있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느 곳에 있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이 모든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영적 상태인데, 사울왕은 왕이 안 됐으면, 이 사람 왕이 안 됐으면 참 괜찮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 배경도 좋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녀였고, 그리고요 키도 크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크다 그랬어요. 잘생기고 힘 있고 싸움도 잘하고 참 멋있는 남자다운 인물이었어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되는데요, 왕이 되어가지고 왕자리 지키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이 안 되는데
서울대를 가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다.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 버리면요, 그거는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가 어느 날에 들어닥치는데 못 막아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 못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실력이 없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우리가 가진 경험들, 우리가 배운 모든 자그마한 것, 그걸 들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스펙이 있고 실력이 있어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까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뭡니까? 이 사울왕의 늘 생각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틀입니다. 그냥 나가면 위험하니까, 자, 내가 있는 사울왕이 입던 투구, 갑옷, 칼 다 주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 다 버리고 목동, 원래 목동의 옷을 가지고 짝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이 어린애가 나오는데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이 우리 후대가 준비되면 별거 아닌데 우리가 가진 작은 달란트, 기능, 우리가 가진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경험들이 그게 발판이 돼서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공이지. 자꾸 사람들은 말하는 성공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출세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이 안 되면 오히려 성공하면 성공하는 그게 더 큰 영적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렘넌트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로서 이런 렘넌트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 그걸 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도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왕이 될 인물이 이새의 집에 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으며 가지고. 그래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중에 왕이 될 인물이 누군가 싶어서 이새의 아들들 한 명씩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나오는데 키도 크고 잘생겨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기준, 자꾸 세상의 틀 속에 모든 걸 보고 있어요. 그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자꾸 찾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사울왕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군사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도 문제예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앞으로 뭐 정치인이 되고 교수가 되고 성공해도 더 큰 문제가 버려요. 그걸 성공이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고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이유가 분명한 이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기준에 맞는, 교회도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요, 자꾸 이 말 저 말 해요. 들어보면 전부 맞는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맞는 말인데 전부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 육신 기준을 가지고 뭘 교회에서 학교를 하겠다 말다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냥 세상에 다 맡기면 된다. 실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다 맡기면 된다.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는 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를 키우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를 키우는데 그 교사가 누굽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실력 뛰어난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력자 가르치는 게 아니다. 전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를 놓고 양육하는 거다. 여러분들 언약 잡은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켰지 사무엘이 누구한테 잘 배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뭐 뛰어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한테 배워서 사무엘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어머니의 기도 속에 나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가 방과후 교실이다 뭐 서밋 스쿨이다 하는데 그거는 막 실력 있는 교사가 와가 막 애들을 잘 가르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전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인물을 일으킬 거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거라 그랬기 때문에 시대 살릴 인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을 어떤 분은 또 이러더라고요. 뭐 교사를 잘못 만나고 어린이집을 잘못 보내고 보냈더니 별 도움도 안 되고 애가 어릴 때 사람을 잘못 만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우리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잘 만나야 되고 교사 잘 만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배경 속에 하나님을 세우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워버리니까요. 사무엘이 누구 밑에서 훈련받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말씀과 이상이 끊어지고 가장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무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 밑에 사무엘이 훈련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시대 살리는 인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어요. 나중에 다윗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저 사울왕의 수금 키는 자로 저 성전에 들어가도록 사울왕 밑에서 훈련받도록 만들어요. 가장 악질인 이 사울왕 밑에서 훈련받도록 딱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겁니다. 아니 막 좋은 교사를 잘 만나고 누구를 잘 만나고 다 우리는 인간적인 머리인데 막 그래 교회에 뭘 가르치고 할교를 하려면 실력 뛰어난 선생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애들 세상에 보내야죠.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실력 뛰어난 그게 아니라 전 교회가 같이 함께 가르치고 함께 교육하는 거다. 우리 실력과 우리 능력으로는 시대 살릴 인물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전 교회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시고 일으켜야 된다. 우리 교사님들도 꼭 기도하면 우리가 뭐 열심히 뭔가 좋은 거 많은 거 그래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많은 프로그램 많은 거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사의 영적 상태다. 교사가 진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복음의 말 많은 거 할 수 있지만 교사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 회복되는 교사 그거는 아이들이 느끼게 돼 있다. 아무리 좋은 말 뭘 해도 영적 상태는 전달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사의 영적 상태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전교회가 양육하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는 모델적으로 너무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우리 교사헌신 예배인데 우리 언약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렘넌트를 세우겠다. 이거는 내가 세우는 게 솔직히 말해 세운다 이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아무리 교육하고 막 달달달 볶고 해도 하나님이 이런 렘넌트를 일으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실력자가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돼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하나님이 일으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짜 이런 렘넌트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에 맞는 렘넌트 어떤 렘넌트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때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게 말을 낳고 말이 반복되면 행동을 만들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과 체질과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인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생각에 가득한 게 말로 표현되거든요. 문제, 사건, 위기 당하면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게 자꾸 나와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여자분들을 만나보면 날 만나면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욕하고 상처받으면요 안 해야지 하고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상처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안 해야지 하고 또 하고 있어요. 만나보면 옛날 이야기 또 그거 있어요. 왜? 그 상처를 못 벗어났어요. 안 해야지 하고 계속 붙잡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가득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했는 말은 다윗의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삶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물을 키워야 되는데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서 어떤 렘넌트를 키울 것인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했는 게 뭡니까?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했는 말이 뭐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리고 사울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용사인데 싸움이 되겠냐 그랬어요. 제가 양을 기르고 아버지의 양을 기를 때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속에서 나를 건지시지 않겠냐. 다윗이 강조했는 게요. 제일 먼저 할례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면 뭐냐? 할례는 뭐냐?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언약 백성의 상징. 다윗은 늘 알고 있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있는 그러한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골리앗 앞에 같은 노바디 현장, 아무도 못 나가는 그 현장이에요. 다윗이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갔는데 뭐냐? 할례, 언약 백성.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축복의 사람,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언약 밖의 백성이라. 그래서 다윗은요, 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이야기했냐? 사울왕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왕이 돼가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자꾸 왕자리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자꾸 육신과 세상의 기준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진짜 발견했어요. 저는 자라오면서 늘 열등감, 비교의식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도사대가 다락방하면서도 초창기도 뭘 가지고 있었는 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못 배우고, 나는 공부를 못했고, 배경이 없고, 가정이 가난 늘 있으니까요. 늘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늘 남과 비교.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왕이 돼가 놓고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니까 이 왕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저 목동이 다윗을 그 시기할 서로 게임이 안 되는데 그걸 시기 질투해서 인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요 평생 열등감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한 90%의 사람들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 열등감에 살아요. 그 한 10%의 사람은요 약간 엘리트라고 뭐 이런 사람 보면 한 10%는 뭔고 자기도 모르는 우월감 속에 딱 있어요. 나는 너같이 하나, 나는 너하고 같이 놀 짬밥이 아니고 너하고 같이 놀 인물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무시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하는데요 엘리트들은 자기 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같이 놀 사람이야 이래 생각.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이제 갑질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 이게 그 이제 교만이거든. 다.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나를 찾지 못하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이 사울왕은요 왕인데도 다윗과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솔직히 세상의 모든 지금 세상의 주제가요 그 종교단체의 모든 주제가 나를 찾자거든요. 나를 찾자. 모든 주제가 나네요. 그 뭐 UAG 운동이나 명상 운동이 참된 나를 찾자거든요. 전부 나를 찾자거든요. 세상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요? 세상에서는 찾지를 못해요. 칼빈이 그랬듯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알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나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찾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늘 남과의 비교 속에서 나를 찾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배경 이게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늘 비교가 그래 열등감, 낮은 자존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된다 못해. 저는 거의 청년 시절까지 거의 젊은 시절 거의 제가 낮은 자존감, 왜 안 될까,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배경이 없어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되고 늘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요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새롭게 발견했다.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비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겠구나. 이게 막 믿어지니까 지금까지 들어오던 말씀이 내게 부딪히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힘이 내게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 속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따로 있고 내가 살린 현장이 따로 있어요. 전에는 솔직하게 늘 남과 비교하니까요. 늘 열등감 속에 사로잡혔어요. 희한하게 제가 전도사 때 다락방을 하고 막 전도사 그렇게 해도요. 청소년사에 가니까 이상하게 제 친구 전도사가 막 전도운동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제가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그 전도사님 뭐 다락방 하는 데 가가 은혜 받고 있거든. 우리 교회 애들이 은혜 받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렘넌트가 살아면 기분이 좋구나 이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전도사님한테 은혜 받고 있으니까 애들 살아나니까 기분 좋다 하는데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뭡니까? 유 목사님이 역사인하는 건 이해가 돼요. 또 뭐 상임위원 목사님이나 어른 목사님들이 역사이렇게 그거는 이해가 돼. 내 친구 저기 내보다 나은 게 없는데 저기 별게 없는데 왜 애들이 저가 은혜를 받고 있지? 그게 이제 그 친구 역사인 하는데도 나는 낙심이 돼. 나는 왜 안 될까? 그럼 만나가지고 네 요즘 역사인 하네 축하한다 잘하네 참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갑다 이러고 속으로는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나오면서 꼭 뒤로 한마디 저러다가 좀 있으면 문제 터질 거야. 나는 속으로 다 겉으로는 다 해나는 거딱 해요. 늘 비교하고 열등감.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은? 굉장히 선하신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내스 하나 여러분들 복음이 뿌리 안 내면 절대 원내스 안 돼요. 날 넘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진짜 문제 터져버려. 그죠? 애가 뭐 또 뭐가 문제 하나 터져가 뭐 어려움 당하고 이러면 또 찾아가 인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너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시간표다. 기도해 줄게. 돌아서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속에서 샘솟아.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이게 확 올라와. 그러면 그게 나였어요. 늘 비교하고 거기서 나를 찾아. 근데 내가 복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소중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따로 있구나 이걸 알고 체험하고 응답받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마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할 수 있고 나에게 하나님 필요한 게 따로 있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통해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려면 전부 다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이 세계복음 안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아니까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함께 가고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서 원내서 돼야지 하지만은요. 머리는 그런데 실제 마음과 생각이 안 그래져. 늘 비교하고 있어요. 이 사울왕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니까요. 늘 이 시기 질투 거기에 빠져버려요. 자기를 몰랐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분명한 앞으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은약의 백성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살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요. 이 분명한 언약 가운데 이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알았는 게 뭡니까? 나갈 때 있는 고백이 뭡니까? 나갈 때 뭡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사울은 자기 군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군대인 줄 알았어요. 육신적인 군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이 싸움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와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알고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싸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 신자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단순히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격하는 하나님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 영안이 눈을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왜냐하면 영적 시스템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눈을 열도록 만들어요. 네가 누구인 줄 알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와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 24절 이런 데도 보면요, 다윗이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는 것에 너희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와 영적 배경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후대가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신분과 배경,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천국 배경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싸움이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 그래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부터 왔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집사님 태권도 7단. 근데 태권도 7단이면요, 거의 태권도 최고의 고수입니다. 명이 태권도 관장하고 어마어마한 고수란 말이에요. 이분 뭐 돌려차기, 발차기 이런 거 모든 거 다 준비되는데, 이 태권도 7단 집사님이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딱 들어오는, 강도도 한 사람이 칼 들고 들어왔는데 평소에 돌려차기, 발차기 잘하기 때문에 딱 기회만 보고 한 대 때리 뿌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근데 강도가 칼 들고 딱 왔는데 뭡니까? 이게 사람이요, 급여 확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문제는 뭐냐? 팔다리가 안 움직인대. 다리가 안 느리. 그렇게 발차기를 연습하고 태권도 찌르기만 때리기만 딱 오만 훈련을 다 했는데 급을 딱 못 부리는 순간 다리가 안 움직이기 시작. 그러니까 꼼짝없이 강도 당했는데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이게 급을 못 부렸어요. 육신적인 걸 보고. 엘리야가 그 능력에 하늘에 불을 끓여버리는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기까지 밥도 안 먹겠다. 죽이려니까 그 현장을 보고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 이게 여러분들,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의 군대가 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가 백성들도 흩어지죠. 근데 다윗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싸움인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이 뭐 물맷돌을 잘 던졌다 못 던졌다 그거 이전에 어떻게 그 쪼매난 소년이 저 어마어마한 이 사울왕도, 싸움에 능한 사울왕도 못 나가고 군사도 아무도 못 나가는데 그 쪼매난 소년이 나갈 수 있냐? 그 영적인 힘,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 어디서 왔냐? 그게 이제 다윗이 어릴 때 준비된, 어릴 때. 그게 뭡니까? 다윗이 목동 때, 하나님이 목동 때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양을 기르는, 전양을 기르는 중에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다. 다윗이 어릴 때 목동 생활하면서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네 자녀들 중에 왕이 될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까 데려오라 했는데요, 다윗을 안 데려왔어요. 아버지도. 이 아버지도 섭섭하지. 그래, 아들을 한 명 빠져 먹어버렸어 다윗은. 그럼 그만큼 막내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 아버지도 별로 인정을 못했는가 봐요.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쓸쓸한 현장, 양치기 목동 속에서,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뭡니까?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정시기도 있는 게 나와요. 시편에 쫙.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시스템이 쭉 다윗이 갖춰지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나 오는 겁니다. 시간표가.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영적 서밋에 이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능, 달란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게 왜 그랬냐? 저 목동 생활 속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평상시 삶 속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렸어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임마누엘을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뭐 사울 왕에게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냐? 사자와 곰이 달려올 때 내가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가 양을 건져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학업 속에 자기들이 하는 기능과 달란트 속에 모든 일들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를요 어릴 때부터 작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받고 요거요 작은 체험들이 쌓이면요 이게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이 그 믿음과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큰 실력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네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기능 달란트 이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걸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어릴 때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어떤 영적 시스템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실제로 누리는 영적 시스템. 그거는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다락방 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아이들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말씀 성지 기도 응답을 삶에서 누리도록 이걸 체험시켜요. 제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밋스쿨이 필요하구나. 교회 안에 미션홈들이 필요하구나. 삶을 건드리죠. 다윗이 삶 속에서 이런 작은 체험들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렘넌트를 키웁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형이요 엘리압과 형이 뭐냐? 네가 어려서부터 교만하더니 저 골리앗을 네가 어떻게 이기냐? 네가 교만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런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한 이유 있어요. 유 목사님도 표현하기를 청소년들은 이유 없는 반항이지만 다윗은 이유가 있었어요. 확실한 이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내 삶의 내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가 왜 공부하고 왜 밥 먹고 무엇 때문에 기능과 달란트 모든 거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고 골리앗을 꺾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하겠다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고백은 간단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가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한 네가 왜 공부하고 밥 먹고 모든 거 살아가냐? 여호와의 영광.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네가 어느 곳에 갔든지 어디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의 증인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것을 우리 교사님들이 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힘도 우리 능력으로도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교사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같이 기도 속에서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렘넌트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육, 많은 것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하나님이 일으킨 같이 정교회가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맞는 렘넌트,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면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꼭 우리 교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취직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보니까 돈 벌 게 별로 없는데 보니까 한 분이 엿장사가 엿을 파는데 너무 잘 파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게 잘 팔아요. 그래서 나도 저걸 배워야겠다. 취직해도 그 엿장사 밑에가 일을 합니다. 스승으로 모시고 나를 제자로 훈련시켜달라. 엿잘 파는 기술을 다.
그러니까 뭡니까? 엿을 파는 모든 기능을 배우고, 이 가위는 몇 번 치고부터 해서 뭐 모든 사람을 어떻게 끌고 어떻게 팔고 다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 배워가지고 딱 근데 스승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하산해라. 이제 네 혼자 독립해가 나가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스승이 잠깐 마지막으로 한마디 있다. 스승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딱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가 렘넌트한테 뭐라 그랬겠냐 그러니까 스승이 엿 먹어라 그랬대. 그건 아니고요. 스승이 마지막 한 말을 딱 던졌어요. 뭐라냐? 네가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으면 사람들이 네 엿을 사 먹지 않을 것이다. 딱 한마디를 던졌어요. 네가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엿을 사 먹지 않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교사님들 행복하십니까? 그 지구 뭐 걸어서 7바퀴 반이면 한비아 씨가 뭐 세계 재난 구호 뭐 기구 팀장인가 뭐 이런 전 세계에 뭐 전염병이다 무슨 전쟁이다 무슨 지진 화산 폭발이나 뭐 재난 지역에 가서 가장 앞장서 구호하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갈 때 벌써 자기 각서 자기 생명이 혹시 죽거나 혹시 적에게 잡혀도 인질로서 효력이 없는 그냥 자기 생명이 죽어도 좋다 이거를 위해서 각서 다 쓰고 가요. 그러니까 누가 물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마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이구나.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의 직업,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직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세계복음화하게 하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한 시대를 움직일 렘넌트를 우리 교사들에게 맡겼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시대 살릴 인물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가슴 뛰는 일이에요. 내가 앞으로 키울 내 밑에 있는 이 아이들 중에 시대 살릴 다윗, 사무엘, 요셉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바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설렘으로 이 일을 진짜 해야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교사 막 하기 싫어 죽겠다. 막 교사 늘 지각하고 늦게 오고 왜 그러냐? 설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명, 소명, 사명 이거 뭐 없으면 막 빨리 오고 이게 뭐 아이들 가르치고 이게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은혜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가면 1년 지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년에는 다 놓고 그냥 나도 뒤에서 은혜 받고 싶다. 그냥 자기 한계가 와버렸다면 자기 힘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렘넌트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설렘으로 이 속에 다윗과 같은 인물, 하나님의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인물, 7 렘넌트가 인물이 자라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서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사님들과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교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적 섬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렘넌트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들과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서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헌금을 위한 특송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가야금 연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